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요즘 이제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 새벽에는 창세기 3장을 했고요. 지금 주일 낮 말씀을 4장 말씀으로 나누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는 연납이 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납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면 속에 있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인의 뜻이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소유. 그래서 참 이 아벨은 뭐냐면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서부터 이미 좀 뭔가가 갈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의 몸에서 난 첫 번째 사람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한 사람 말고 사람의 육신에서 난 첫 번째 사람이 두 명인데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모든 인류는 가인에게 속했든지 아벨에게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악한 사람, 좀 그래도 평범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가인과 아벨, 살인자와 순교자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나는 살인자 가인의 영역에 속해 있는지 순교자인 아벨의 영역에 속할지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지. 내가 좀 더 이렇게 노력해서 애써서 점점 가인의 모습에서 점점 아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요, 제사가 연납이 안 됐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다 이랬죠.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 그 가인을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존재 자체를 안 받으신 거예요.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또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지금 제사를 드릴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드리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나와 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뭡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나와 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항상 아벨은 뭐 양을 드려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니까 제물을 잘 드려서 연합됐다, 그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에도 곡식의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가 있어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드렸던 뭐 곡물을 드렸던 양을 드렸던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인이 연합이 안 됐다라는, 가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연합이 안 됐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데 어떤 믿음이 없었길래 연락이 안 됐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2장부터 1장부터 다 마찬가지죠. 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4장도 복음의 내용인데 지금 가인과 아벨이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냐면 에덴 동산 안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드리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타락한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뭘 원하십니까?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소원이고 원함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나라는 존재, 가인과 아벨이 지금 바깥에 있잖아요. 이 바깥에 있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늘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며 배부르는 행위가 뭐냐면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그런데 자, 이 제사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에덴 동산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중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두루 도는 불칼이 있어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은 못 들어가게. 두루 도는 불칼이 뭐라고 했죠? 화영금인데 이게 번제단이라고 했어요. 이 불칼, 주의 말씀이 칼이죠. 그래서 내가 이 불칼을 통과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려면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타락한 아담, 옛사람 아담이 이 번제단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불칼을 통과하면서 죽습니다. 죽고 이제는 새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 번제의 의미고 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냐면 가인은요, 제사를 드리려면 최소한 그 사람 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일단은 예수님이 회개를 탕자의 비유로 했죠. 그럼 탕자가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려면 탕자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당연한 마음이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냐면 아버지를 보고 싶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아버지께 오는 거지. 몸만 오고 아버지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냐면 가인은요, 제사는 드리는데 아버지께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뭐냐 도대체? 뭐겠습니까? 지금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나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하고 부유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의 제사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재물과 함께 불칼을 통과하고 제단을 통과해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이 세상을 벗어나서 나는 그대로 있는 거야. 있고 하나님께 내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농사 지은 것 하나님, 내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걸 바치니까 주님이 오셔서 복을 주시고 내가 나의 삶,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이 땅의 삶을 부유케 해 주십시오. 풍요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제사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이미 바뀌어버려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예배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배는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내가 이 땅을 벗어나서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나는 이 땅에서 더 틀을 견고하게 쌓는 거예요. 견고하게 쌓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가정을 결혼을 했고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의 삶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래서 마음이 이 땅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순교자라는 거예요. 왜 순교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옛사람 아담이 죽고자 하니까 그는 또 죽어버렸으니까 순교자고, 왜 이 땅에 머무는 사람은 살인자일까요? 가인이 실제로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자냐? 꼭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물로, 지금 제물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제물로 불태웠어요.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 제물을 불태웠는데 나는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나는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안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인이죠.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상태를요,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너희가 제물을 따라서 너희의 마음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너희의 실제 행실이 살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너무너무 분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왜? 5절이네요. 왜 안색이 변하고 분합니까? 지금 가인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차라리 그냥 얼렁뚱땅 대충 제사 지내고 대충 뭐 남아있는 거 좀 찌끄레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 그러면 분하지도 않고 안색 변할 일 없어요. 그런데 정말 최고로 좋은 것 드렸는데 안 받으시니까 최선을 다한 만큼 열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물으세요. 네가 어째서 그렇게 분내하느냐? 안색이 어떻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렸느냐?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제물을 드렸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가 어찌 나를 향해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뭘 원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해라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다라는 게 뭐냐? 뭐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를 돌아보고 불쌍한 사람 먹을 거 주고 내가 가진 거 탈탈 털어가지고 구제하고 이게 선이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4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되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가인에게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요, 내가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내가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아무리 다른 사람 뭐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살신성인해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거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주 고승들이 그들이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죠. 살실성의를 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스님의 선행을 보며 세상 사람들의 선행 그걸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의 그 희생하는 그 은행 심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죠. 선행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따라서 안 갑니다. 스님 따라가죠. 그러면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이 행한 선은 뭐예요? 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따르게 하고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철학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그건 선이 아니고 악입니다. 악. 악이에요. 미혹입니다. 미혹.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은 뭐냐? 너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에 있는 나 여호와께로, 하늘 보좌로 오는 것이 선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선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선이지, 자기를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말하죠. 너가 선을 행하면, 너가 지금 제사를 드렸는데 너의 마음이 제물과 함께 나에게 왔다면, 너가 나에게 오기를 원했고 정말 나를 찾았고 나를 구했다면, 그렇게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겠냐? 너가 이렇게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겠냐? 너는 나를 원하지도 않고 나를 구하지도 않고 세상을 떠나지기도 원치 않았어.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 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정확한 말씀이에요. 문이 뭐예요? 화영금이에요. 에덴 동산을 통과하는 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십자가의 문이에요. 자,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이 하나님께 가는 거죠.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있으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요,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무는 사자같이 마귀가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문 앞에 죽음이 두려워서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좁은 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삼키려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그 죄에게 삼킨 바 되지 말고 오히려 그 죄를 다스려라. 다시 좁은 문으로 통과해 들어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자 원치 않습니다. 그냥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하나님 복 받으려고 좁은 문을 통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삼킨 바 되어 버렸어요. 그 삼킨 바 된 결과가 뭡니까?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의 열매를 맺는 거죠. 살인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찬식이 제사의 의미인데,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배부르지 못한 상태가 되면, 나는 그냥 하나님으로 기쁘고 배부르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와 살인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우리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되고 세상으로 배부르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니 살인한다는 거죠. 아벨을 쳐 죽여요. 죽이는데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참 기가 막혀요. 네가 아우가 어디 있냐 하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여호와께서 10절에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지금 살인했지 않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지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아벨이 피를 흘렸겠죠? 그러면 그 아벨의 피가 땅에 이제 스며들었습니다. 근데 그 땅의 피가 그냥 땅에 묻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우의 피가요, 아벨의 피가 소리를 발하고 있는 거예요. 핏소리가 있는 거예요. 핏소리.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핏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핏소리가 뭐냐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이제 순교하면서 죽으면서 아벨의 믿음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도대체 무슨 행위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믿음의 고백이 상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핏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아벨이 핏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벨이. 형이 나를 쳐 죽이니까 억울하다. 아, 하나님, 이 형을 복수해 주십시오. 이 형을 좀 저주해 주세요. 이런 핏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뭐냐? 순교자의 핏소리, 스데반의 핏소리. 하나님, 이 형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형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핏소리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해석할 수 있죠. 지금 아벨의 그 죄가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에서 아벨이 저주를 받죠. 그 아벨의 행위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이죠. 죄송합니다. 가인이 이제 땅에서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돼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내쫓으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가인은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동해 보복법이라 해서 율법에 보면 살인을 행한 사람은 죽여도 됩니다.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은 살인이 드러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인을 만나면 가인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 공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도망하는 살인자로 도망해야 되는데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시는데 가인을 죽이면 누구든지 간에 7배나 더 큰 저주를 받게 될 거다는 그런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벨의 핏소리예요. 가인은 만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당연한, 그거는 공입니다. 공의. 가인의 행위에 대한 마땅한 죄값인데 아벨이 땅에 피를 흘리면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형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아벨의 핏소리로 말미암아서 가인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으로 적용하고 마치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2장의) 스토리가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가는데 시내산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불칼이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도 그런 불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산에 발만 내디두면 바로 즉사해 버립니다. 오직 모세만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12장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시내산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내산보다 더 무섭죠. 더 무서워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자, 여기까지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자,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제사인데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요. 막 폭풍과 흑암과 불붙은 삶과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런 만남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너희가 이룬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을 다른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같은 말이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같은 말입니다. 교회, 같은 말이에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아벨이요, 가인에게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는데 그 아벨의 믿음의 고백이 피가 증거입니다. 아벨의 피가 아벨의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 가인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사람을 만나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인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너희들은 아벨의 핏소리보다 피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거룩한 것, 더 완전한 것을 말하는 그 예수님이 뿌린 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그 핏소리, 피의 증거를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아벨의 핏소리보다 더 나은 말을 하는 핏소리가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같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가인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의 마음을 온통 세상에만 집중하고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거룩한 사람 되면 되지 뭐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종교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살인자로 살았어요. 예.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현장에도요, 살인자와 순교자 두 그룹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로마 병사들 전부 예수님을 죽였지 않아요. 채찍질하고 죽였잖아요. 가인입니다. 살인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마리아와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연납하듯이 그들의 제사를 연납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죽음으로 먹고 마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좁은 문 앞에. 좁은 문 앞에 서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하면은 주님과 함께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문 앞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로마 병정과 같이 살인자로서 죄에 삼킴바 되어서 살인자로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은 아벨이요, 통과하지 않고 문 앞에 있으면 가인이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으로 통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통과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는 살인자로, 가인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로 내가 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 가인과 같은 우리, 살인자인 우리의 그 침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못박음과 창으로 찔러 죽인 우리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피가요, 땅에 흘리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내가 다 받겠습니다. 내가 다 대가를 지불할게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핏소리가 뭐예요? 모든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이기는 핏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또 넘어졌어요, 주님. 하나님, 어떻게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죄책감과 죄의식과 조롱과 멸시와 너는 버린 자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아, 너가 죄를 지금 똑같은 죄를 지금 999번 지었는데 1000번 지었어. 이번에 1000번 다 채웠어. 근데 너 어떻게 하나님 너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래?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핏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죽이는 살인자 맞아. 그래, 살인자 맞아. 그런데 예수님의 피 공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이 다 그런 의미예요. 마귀의 참소 소리를 듣지 말고 핏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핏소리가 뭐냐?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지금 어린 양 대신 독생자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누구를 위해서 흘린 피냐? 너가 이것을 믿느냐? 너를 위해서 흘린 피로 믿느냐? 이 믿음을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아멘.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맞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주님의 피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새 언약.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새끼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언약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시내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온산에 비하면.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은요, 계시록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거기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시온산보다 1000배, 1000배 더 거룩하고 더 무시무시한 곳이 뭐냐면 사실은 시내산보다 더 무시한 게 시온산입니다.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핏솔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데, 자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뿌린 피를 말하면서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삼가, 아주 집중하라 이거예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생명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새 언약 핏소리를, 그 핏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면서 핏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심판도,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흔들리는 나라죠. 불타 없어질 겁니다.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자라는 거예요. 나아가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께 가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인과 아벨,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간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그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개념은요,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내 육체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죠. 육체와 마음의 간격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 마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가장 가까이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육체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천국, 이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죄사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국을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멀리 있는, 내 몸보다 더 바깥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도의적으로도 내 형제, 부모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모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돌아보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같이 한솥밥 먹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를 돌아보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돌아본다고 돌아다니면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국을 내가 누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멀리 있는 세상, 내 육체보다 멀리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을 통과하면 그 십자가 번제단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통과하는 믿음이 계속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 그겁니다. 어떻게 문을 통과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대해서 이 문을 통과하면은 옛사람 아담은 죽습니다. 세상과 짝 깨져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내 마음이 죽어버려요. 더 이상 나는 세상과 상관이 없어지고 오직 나는 뭐밖에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시온산에 있는 나는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기쁜 그 상태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벨의 삶, 순교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증거로 오늘 하루 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